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소극적인 것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물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는 물자가 붙습니다. 물, 무생물, 생물, 식물, 동물,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물, 물자가 붙습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본질적으로 의존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의존해야 되고 무엇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인가에 기대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도 철골에 기대야 됩니다. 만약에 철골이 없는 건물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거대한 아파트도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땅에 기대야 됩니다. 동물들도 자연 환경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면 결국에는 모든 동물들은 그냥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태양과 바람과 공기를 의지하고 공기에 기대고 있습니다.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피조물은 무엇인가에 의존할 때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도 우주의 원리와 우주의 법칙 안에서만 작용합니다. 우주 안에 어떤 조그만 문제 하나만 발생해도 우주는 그냥 소멸해 버립니다. 피조물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존재입니다. 벌써 부모를 의존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의존해서 자라잖아요. 부모님께 기대면서 성장하잖아요. 부모님께 기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기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물,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의존하거나 기대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되거나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극적인 것, 조금 더 긍정적인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의미의 뜻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되 스스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되 스스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되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시되 스스로 아시고, 사랑이시되 스스로 사랑이시고, 지혜로우시되 스스로 지혜이시고, 모든 것을 전부 아시되 스스로 전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되 스스로 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되 스스로 편지하시고, 스스로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성이 아니라, 피조물, 물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영혼을 지녔다는 뜻도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성이라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성, 즉 신성을 의미합니다. 신성. 피조물에는 피조물, 물성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성이 있습니다. 신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기대해야 되잖아요. 의존해야 되잖아요. 벌써 여러분들도 의자에 기대고 앉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기대지도 않고, 그 어떤 것에 의존하거나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때 큰일을 행하시고, 뭔가가 부족하면 뭔가를 할 수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뭔가를 거들어주면 하나님은 힘을 내시고,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는 보존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주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운행주, 역사주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원하신 왕이시고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상은 다 거꾸로, 거짓이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썩어요. 왜? 피조물이니까. 거짓신들은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조신이니까 그 눈에 보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존재하시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존재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피조물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으로서만 계실 때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과 어두움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죽음이잖아요. 죄인은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거나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딱 목격한 후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시편 130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당신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인간의 모든 죄악과 죄인들의 죄를 깨뜨려 보시는 분이신데 주여 당신 앞에 감히 설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이 치른 모든 죄의 값과 다 이루신 의의 값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아들의 높아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되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다가오시고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부성적인 사랑과 부성적인 호의와 부성적인 보호와 부성적인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로서 부성적인 관심과 부성적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아버지로서의 선하심과 아버지로서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계실 때는 우리가 다가갈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만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죄인,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심에 시달렸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인도자가 친히 되어주셨습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자리이자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하는 자로서 서는 것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이미 자녀로서의 신분과 지위와 이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경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점점 이끌려가고 예배하는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에는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자녀만이 친히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오직 사람,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독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만이 인격적인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성을 지닌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수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나를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왜? 인간만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성을 지닌 존재이니까.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다니까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려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사냐? 예배 드리려고. 그 이유밖에 없어요. 너 왜 사냐 물었는데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는데 예배가 빠져있다? 구원받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데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언제 가장 크게 드러날까요? 예배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예배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 부요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시고 계시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크게 역사하십니다. 가장 크게 붙잡아 주십니다. 가장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장 우리답게 자녀답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우리는 크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배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누군가가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의 자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예배요, 기도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예배요,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예배로 인도해야 됩니다. 기승전 뭐예요? 예배예요. 서론 본론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예배 드립시다. 자, 축복받았습니까? 예배 드리러 갑시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시험에 들었습니까? 예배 드리러 갑시다. 실족했습니까? 예배 드리러 갑시다. 왜? 예배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은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요, 행복이요, 만족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데, 뭐 해줘?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 예배 드리면 뭐 해줄 건데요? 뭘 해줘요? 예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자는 절대로 가볍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함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말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왜 늦습니까? 예배 복장이 왜 이렇습니까? 예배 시간에 왜 좁니까? 아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늦어요? 대통령을 만나는데 늦게 가요? 대통령을 만나는데 옷 아무렇게나 입고 가요? 대통령을 만나면서 졸아요? 대통령을 만나면서 딴 생각해요? 뭐 이런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이야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신가를 정확히 바르게 안다면 함부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의 대상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전통과 관습을 벗어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엎드리고 더 간구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거짓 신에게 예배를 하고 우리는 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요. 너희들은 거짓 신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예배를, 무지한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새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되새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면 나를 낮추겠죠. 나를 부인하겠죠. 바짝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겠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나는 낮은 자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였는데 나를 예배다로 삼아주셨다는 그 감사가 있을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 이 감격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정직한 고백이 있을 때에 내 뜻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 자신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요, 영적인 예배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 그럼 영은 뭐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입니다. 방송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첫째로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 예배 시작 전부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준비를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준비를 아무리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를 강구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감화를 시켜야 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잖아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보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행의 중보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사함의 중보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화목의 중보자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게 하는 찬양의 중보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하는 예배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리이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공허한 예배입니다. 헛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종교에서 수없이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가짜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가 있습니다. 가식적이고 이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사함과 의의 정과의 기쁨 가운데서 예배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봉헌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진리이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라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실수가 많아요. 잘못을 많이 해요. 그러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 예배는 충만해지고 부여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뭐과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를 끌어올려서, 내 마음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큰은혜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큰은혜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